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말씀 우선순위의 삶.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뭐냐면은 이게 멋이 중헌디. 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구약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러나 이 이스라엘 성경 구약의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제6회 성경 퀴즈 대회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은 꼭 읽으셔요. 그래서 함께 그 시간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기, 그래서 이 역대기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연대기입니다. 연대기.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거를 크로니클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로니클스라는 것 자체가 그 뜻이 이 연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이렇게 역사를 배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그 구약 성경의 제목,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는 크로니클스고,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의 제목, 그러니까 그 원래 제목들은 날들의 사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들의 사건들. 그러니까 날들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역대기라는 것 자체가 그 연대기로서 이 사건들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우리가 읽으면은 뭐 내용이 겹쳐요. 사무엘 상하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역대상, 역대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읽으면서 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네,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나름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도 무엇이죠? 같은 내용을 이렇게 네 개가 다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각각의 복음서마다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와 같듯이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서로 많은 내용들이 겹치긴 하지만 나름 그 책들만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로 하여금 그 책에 있는 원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 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역대기서는 비록 내용이 뭐 열왕기 상하 다음에 위치하고 그 내용도 많이 겹치지만은 사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사이의 그 간격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가 뭐 사무엘이 썼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 시대입니다. 이 다윗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좀 지난 후겠지만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역대기서는 굉장히 후대에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쓰여져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그 시간 연대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맨 뒷장에 보면은 얘는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 바사왕 고레스가 나와서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라 고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셨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언제 쓰여졌냐면은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우선 최소한 그때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역대하 말고 역대상 9장으로 가면은 역대상 9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 족보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돌아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족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정착하고, 그리고 또 9장에 보면은 거기서 성전,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소의 기구와 기명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성전도 완성됐다라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조와 성전이라는 단어와 성소와 성소의 기구들, 기명들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이미 건축되어진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 이 다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릭. 이 다릭이 뭐냐면은 화폐 단위인데요. 역대상 2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왔나요? 역대상 29장 7절 없나요? 제가 안 보여드렸나 보다. 그럼 같이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 1만 다릭을 이렇게 예비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쓰였던 화폐 단위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다릭이라는 이 화폐는 이 고레스가 돌아가라라고 한 칙령에 20년이 지난 후에 시작된 화폐 단위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널리 유통되고 역대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릭이라는 화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무튼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가. 그러니까 역대기가 아주 후대에 적혀졌다라는 것을 그냥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기를 왜 기록했을까?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역대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의 독자들은 누구냐면은 재건 세대입니다. 재건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완성됐지만 그 조상들이 일찍이 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터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건 세대 독자들은 의문입니다. 앞으로 뭐 자기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뭐 자기들이 원치 않든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뭐 거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여기는 어디고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그러한 물음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물음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마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마샤는 유다의 9대 왕입니다. 아버지는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누구냐면은 이 할머니 아달랴가 이 왕실 자손들을 모두 다 이렇게 없앨 때 간신히 살아남았죠. 고모인 여호세바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7살의 왕이가 되온 사람이 요아스고요. 그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마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이제 54세에 세상을 떠난 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54세면은 좀 젊은 나이겠다라고 하시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에돔 정벌을 위해서 이 아마샤 왕이 징집을 했어요. 그래서 에돔 징벌을 왜 하고자 했냐? 바로 불안한 국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남방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돔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유다의 조공 국가예요. 그러니까 매년 뭐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조공국이었으나 이 분열되고 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유다의 5대 왕 여호람 왕 때 나라가 좀 어수선하니까 에돔은 이때다 하고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남쪽에서 이 유다의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그러자 이 아마샤는 그냥 내가 이참에 에돔을 좀 징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로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징집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모병을 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오늘 그 책에 보니까 30만 명이 징집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명, 뭐 얼핏 보기에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규모가 이 선왕이었던 다른 왕들에 비하면은 사실 그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 선왕이었던 아사 왕의 시기에는 58만 명이 모집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의 시기에는 116만 명이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8만 명, 116만 명 거기에 비하면 30만 명이면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냐면은 야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오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을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 100달란트라는 것은 큰 돈입니다. 뭐 대략 봤을 때 무려 한 이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하루 품삯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120만 명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꽤 많죠. 그 120만 명에게 1인당 하루에 뭐 10만 원씩만 준다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액수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불이 끝난 상태입니다. 벌써 거기 성경에서는 이미 지불이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용병들도 이미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마샤에게 북이스라엘에서 사온 용병들 전쟁에 참전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그 앞절인 6절과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네, 아멘. 거기 보여주시면은 계속 보여주시면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로 같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시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속하죠. 이런 말을 좀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서 해주시려면은 그 돈 지불하기 전에 해주셨으면 돈도 아끼고 좋았을 텐데 왜 벌써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난 다음에 그냥 와서 이 말 하는 거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이 아마샤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닐까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 왕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8절이에요.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겁니다. 다른 말로 좀 좋은 말로 하면 패할 것이다. 조금 더 심하게 나가면 왕도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섬뜩하죠. 근데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do your best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do your best 뭡니까? 최선을 다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노력하면 된다. 악으로 깡으로 하면은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뭐라고 하시냐면 힘써 싸워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십니다. 이 말이 다른 말은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많이 봅니다. 뭐죠? 주님이 세우시면 허물 자가 없고 주님이 허무시면 버틸 자가 없다.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이김과 짐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은 곳곳에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셨나요? 당시에 가장 위대한 건축물인 바벨탑을 웃음거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높은 탑이고 정말 걸작품이었습니다. 최고의 그러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탑을 웃음거리로 만드셨어요. 또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쑥대밭으로 만드셨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모래성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중다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이 300명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죠. 그 다음에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승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잡으러 보낸 아람의 수많은 군사들을 장림으로 만드셨어요. 이것도 우리 성경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치러 온 사네립의 18만 5천의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역대하 3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 한 명을 보냈대요. 천사 한 명을 보내셨는데 그 천사 한 명이 그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전멸시켜 버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큰 용사들과 대장과 장관들을 다 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국방부 장관, 뭐 사성 장군, 삼성 장군들 뭐 할 것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 한 명이 그렇게 다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전쟁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감이 되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힘쓰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것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한 것입니다. 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은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그냥 있기만 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힘써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힘써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배울 학생이잖아요.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써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지 아닌지. 그럼 대부분이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의 어른들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잘 체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할 거는 힘써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의 왕의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마샤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냥 추측컨대 아마 학사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자체가 누가 썼다라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역대기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역대기서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나무 상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그걸 무슨 상자라 그래요? 보물 상자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 상자가 이것은 오동나무로 만들었어, 뭐 이것은 잣나무로 만들었어, 뭐 그게 알 바가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보화가 담겨 있는 게 보물 상자가 되는 것이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큰 손해를 감수한 거죠. 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이 30만이라는 상대적으로 보기에는 작은 군사를 가지고도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밑으로 2절 내려가면은 역대하 25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아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냥 거기 보여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 무리는 이스라엘 그 용병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 사람에 대하여 심히 노하여 분연히, 그러니까 분이 가득한 채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긴 했지만 이미 삭슬 내고 데려온 이 용병들의 원한을 산 것이에요. 용병들이 무엇입니까? 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화가 난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런 계약이었을 겁니다. 선수금, 그러니까 선수 받을 수, 선수금을 먼저 받고 그런 다음에 전쟁에서 전리품들은 다 너에게 들어가는 보너스다. 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왔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들어왔는데 이제 왔는데 난데없이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 돌아가 이러고 하니까는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냐? 곱게 돌아가지 않고 분풀이를 엄한 곳에다가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홀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냥 곱게 돌아갔으면 되었을 걸 어떻게 하고 갔어요? 유다의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또 노략질을 하고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체험을 합니다. 무엇이죠? 이 정치인들의 야욕에 의해서 이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멀리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그렇습니다. 뭐 유심히 보든 또 아니면 잠깐이라도 봤어도 아실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이 엄청 죽었습니다. 또 무고한 시민들이 징집병으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동네에 포탄들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죽고 다칩니다. 그리고 또 점령한 군인들이 아무 집이나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귀중품들을 다 챙겨가 버리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치가들 또 지도자들은 대개가 무탈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건 서민들이고 백성들이에요. 정치가들은 대개가 무탈해요. 그냥. 또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우리나라의 모습. 이 정치가들의 권력욕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불안정해지고 나라가 불안정해지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이 서민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사 돌아가는 일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인간사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알 길이 없냐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히멜렉은 선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근데 다윗도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왕의 명령을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이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 80명과 그 일가족들 그리고 젖먹이까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만일 다윗이 거기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또 다윗이 공무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다윗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이 다윗이 높당에 있다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밀고 한 어떤 무명의 사람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홧김에 다 죽이라라고 명령한 사울의 책임입니까? 이 사울의 명령에 군사들은 제사장들에게 손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돔 사람 도액이 칼을 들어서 그 많은 제사장들과 일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액의 책임인가요? 실제로 살인을 한 것은 도액이니까 도액의 책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도액이 그에 상응한 어떠한 심판을 받았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해서 계략을 세웠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아니면 민중들을 선동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가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외쳤던 군중들인가요? 아니면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고 찌른 로마 병정인가요? 누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각 여러분과 저 개개인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결말,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어떻게 세상을 떠난지 가룟 유다의 결말을 제외하고는 이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병정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상응하는 심판을 받았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볼 때 인간사 돌아가는 것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이렇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기를 주님은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겠죠.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왕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순종하라라고 명하고 계세요. 또 왕에게만 이렇게 했느냐? 아니요.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듣고 땡일까요? 아니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와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본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정치가들은 정치가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또 백성들은 백성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신의 자리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이스라엘 용병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용병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같은 면은 없는지 보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모습이냐면은 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깽판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용병들 말이죠. 일하지도 않고 돈 받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이 뭡니까? 그냥 전장터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 싸우는 거. 그러니까 전장터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전쟁 수행 안 하고 목숨도 보존했겠다. 돈도 이미 받았겠다. 그냥 이제는 돌아가라라고 하면은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들은 아주 깽판에 깽판을 치고 돌아갑니다. 아주 그냥 잔인무도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이라면은 에돔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아모리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명목상. 그래서 이들은 명목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라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런데 명목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는 완전히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아야겠죠. 어떤 모습입니까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용병들 같은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 막 게임을 해요. 이 게임을 왜 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이거 즐겁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즐겁자고. 그런데 이 게임에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깽판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이건 게임은 즐겁자고 하는 건데 막 자기가 꼭 이겨야 되고 막 자기의 의도된 대로 안 되면은 막 멋대로 해버리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이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거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그런데 자기 의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고무장갑 내던지는 사람들 보셨나요? 왜 웃으셔요? 네,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봉사는 하나님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안 되니까 막 그렇게 나가시는 것. 또 이렇게 자기만 조용히 물러나면 되는데 선동해가지고 다 같이 집단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 그냥 자기만 이렇게 빠지면 될 거를 막 이분 저분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그냥 그래 우리 다 같이 빠져버리자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말이죠. 또 이 교회 헌신 예배나 또는 교회 행사에서 그냥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행사 당일 전주일에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중앙에 서서 이것을 막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중앙에 거기 있으면 안 좋으니까 이게 좀 옆에서 서라 그러니까는 삐져가지고 주중에 전화해서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여러분들 헌신 예배나 아니면 교회 행사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돋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의심이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했던 거야?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의심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부분의 예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각각 이 봉사하는 부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그 자리에서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하실 건가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이것이 주님을 위한 봉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봉사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내 기쁨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가? 이걸 한번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요, 나 한 사람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라면은 내가 없어지면은 그 일이 조금 돌아갈 수는 있겠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반대의 예도 있죠. 그 반대의 예.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또 깽판 놓는 거예요. 나 하기 싫은데 세웠다고.
여러분들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울 때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 이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오르내리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모자라다고 해서 훈련 또는 양육이 안 된 사람을 끌어다 쓰는 것은 폭탄을 끌어온 것과 같다. 반드시 문제가 터진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오르내리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교회 그렇습니다. 뭐 사회는 안 그럴까요? 사회는 더하죠.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나 길거리에서 막 예쁘게 생겼으니까 오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오신 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름 그걸 거쳐가지고 세워진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막 사람이 모자라니까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생각 우선순위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대기의 저자는 이 책의 1차 독자인 재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은 것입니다. 무엇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말씀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가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게 우리의 바른 본연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가라 서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즉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주님 손에 붙들리면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가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성공이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